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27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보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27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지혜로운 성도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믿음과 비슷합니다.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하고 또 입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의 삶과 신앙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성령께서 잠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는다고 가르치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지요. 칭의에는 사람의 행위가 단 0.000 무한대 1%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자랑할 만한 공로를 가져야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하고 거룩한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부패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러기에 칭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신학적 용어로 모노기즘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의지와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관여할 수 없지만 구원 얻은 후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행함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교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배우고 있는 이 잠언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생각과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세세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20절과 21절은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0절부터 봅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음부란 말이 있죠. 히브리어로 스월이라고 하죠. 영어로 번역하면 hell, 지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이어서 나오는 유명이라고 하는 말도 멸망, 희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음부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옥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지금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천국은 하늘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땅속 깊은 지하 세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한 자들은 지하 세계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더라도 이곳 지하 세계를 다 채울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테 신곡에 이 내용이 잘 묘사되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마치 이 지옥 음부는 사람을 삼키는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묘사는 단지 사람의 상상력이 아니라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음부로 표현된 지옥을 죽은 자들을 삼키는 입으로 묘사합니다. 가능한 상상력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부과 지옥은 죽은 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삼키는 무섭고도 거대한 괴물과 같습니다. 본문에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많은 죄인을 삼켜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음부처럼 사람의 욕망도 그러하다는 것이, 사람은 항상 감각에 의존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감각이 없다면 생각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감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그 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과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사과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안다고 할 때에 가장 많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감각은 바로 눈입니다. 눈 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눈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있죠. 눈, 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 기자는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중요한 감각이지만 동시에 가장 시험을 받기에 좋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탐욕, 식욕, 음란, 교만, 이러한 죄들, 다시 말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도록 하는 욕구는
먼저 눈으로 보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타락 역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그들은 보암직한 것으로, 탐스럽게 여길 만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눈은 의심과 탐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길 만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죄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발생하는 모든 죄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둘 다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욕은 만족함을 모릅니다.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다른 것으로 더 많이 채우려 합니다. 잠언 기자가 사람의 정욕을 아무리 많이 주고도 다 채울 수 없는 음부로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죄의 원천이 되는 인간의 욕망에는 만족이란 없습니다. 욕망은 끝없는 심연과 같고 죽음마저 삼켜버리는 지옥처럼 계속해서 죄를 생각하고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면 결국에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정욕이 가득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된다면 육신은 살아있을지언정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욕이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자신이 알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것을 가만히 두게 되면 결국에는 정욕에 사로잡히고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정욕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눈이 있는 이상 무엇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떤 일로도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앙이 좋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욕과 죄를 맞설 수 있는 두 가지 확실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따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교훈합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정욕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첫째는 유혹과 시험을 받는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붙들고 실랑이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안전한 대로 피신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겁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를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정욕과 죄가 난무하는 상황과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판단입니다. 죄와 유혹과 둘째로
둘째 방법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소극적인 대처 방법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죄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에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 속으로 매몰되고 자신의 생각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자신을 깨치고 각성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부단히 나와야 합니다. 죄와 정욕은 이것을 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죄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더 적극적이고 탁월한 방법은 그것에 머무는 것이나 단지 회피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사모하여 그것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같은 신앙의 목표를 가진 성도들과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사회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독을 이겨내려면 우선은 중독에서 자신을 중독하게 만드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중독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물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주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가족이라면 더 좋겠고 성도라면 더욱 좋겠지요. 정욕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정욕을 부추기는 것을 멀리하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나누다 보면 정욕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큰 유혹과 시험을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만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욕망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실현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개역 성경에도 거기 보면 21절에 실현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아주 작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좋은 성경, 제값을 준 성경이에요. 그죠? 이 표시가 그런 거예요. 원문에는 없는 뜻이지만 이 의미를 생각해서 이 말을 덧붙여 의역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은과 금은 용광로,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그 진짜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사람도
칭찬을 받을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음부와 유명 같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구절은 하지만 칭찬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칭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칭찬은 격려가 되고 더 겸손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칭찬은 사람을 단련시키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 칭찬은 약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을 들을 때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을 받을 때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으스대고 항상 남보다 더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칭찬은 과한 것이죠. 치명적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잘 칭찬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도구, 약으로 쓸지 도구로 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자존감이 약하고 마음이 좀 연약한 자녀가 있다면 칭찬은 그를 북돋아주는 좋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일에 자만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칭찬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 자녀를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냥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한다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에게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인하여 배움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평한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칭찬이 나쁜 건 아닌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게 되면 화가 있도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나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단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만 곁에 두지 않고 자기를 비평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론 독설이지만 진실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 옆에 오면 다 간신배, 몰입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항상 갈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칭찬은 어디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을 칭찬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칭찬만 매달리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소원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항상 신경을 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칭찬받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게 되면 그제서야 스스로 역시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자부하면서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칭찬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잘못하는 일은 잘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듯이 남들보다 잘하는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남들에 비해서 잘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겸손한 태도로 은사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얻는 칭찬은 영광로를 거치면서 본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은과 금처럼 그 사람의 존재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칭찬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칭찬을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것을 항상 우선해서 구하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칭찬받는 일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을 22절에 잠언 기자는 절구통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절구질이죠. 자, 옛날에 우리 곡식을 빻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TV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죠. 이렇게 절구통 안에다가 곡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찌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곡물의 껍질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벗겨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빻아도 벗겨지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한 자를 감싸고 있는 이 어리석음의 껍질은 너무나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으로는 벗겨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여러 종류의 미련한 자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 바른 지식을 배우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 지식과 행함은 있지만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미련함을 드러내는 양상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겸손히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잘 듣지 않고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만함과 자고함의 껍질이 얼마나 두껍게 감싸고 있는지 어떤 절구질로도 벗겨내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미련함과 교만의 껍질로 단단히 쌓여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좋은 말씀도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징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징계하면 뭐합니까? 듣지 않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이 시대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들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사람입니다. 영적인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영적인 교만과 무지입니다. 스스로는 그 껍질을 벗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스스로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징계하고 그 사람에게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신을 감싸고 있는 영적인 어리석음과 교만의 껍질이 이건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자신을 겹겹이 감싸고 있는 영적인 교만과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사람의 미련함과 교만은 세상의 어떤 교육이나 지식이나 또 외적인 훈련이나 징계 같은 것으로는 제거되어지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에 이러한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깨달아 주시는 그 은혜를 품고 또 이 거룩한 날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